예, 오늘 저번 주 말씀을 이어서 오늘도 제4강 하나님을 인간이 떠남으로 찾아온 3대 저주, 인간이 타락함으로 찾아온 3대 저주 두 번째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강 4가지요. 4강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찾아온 3대 저주. 3대 저주 중에서 오늘 두 번째 단락입니다. 저번 주는 우리가 첫째 단락 했잖아요. 3대 저주가 첫째는 무엇은 영적 죽음,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생활에 뭐가 왔다? 저주. 세 번째는 육체에 뭐가 왔다? 죽음. 자, 인간이 이런 3대 저주 아래에 들어왔는데 오늘은 이 3대 저주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3대 저주로부터 구원. 예수님 오신 목적을 이제 공부 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 그러면 오늘 본 말씀 가운데에 어떤 말씀이냐? 첫째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이런 3대 저주, 영적인 죽음이 왔고 생활의 저주가 왔고 그 다음에 육체의 죽음이 온 그런 존재 아래 있는 인간이 그럼 희망이 없느냐?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왜 우리 인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가 잘못 살아도 잘못 길을 가도 또 하나님 건지시고 그럼 우리가 자녀를 키워도 그렇잖아요. 자녀를 키워도 자녀가 사춘기 있을 때 반항하고 그래도 부모는 어떻습니까? 계속 건면하고 또 양육하고 또 못 살피고 그러잖아요. 자녀가 뭐 반역한다 해서 반항한다 해서 사춘기 시절에 반항하는 뭐 자녀를 막 내팽개치면서 가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이런 3대 저주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공고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세상의 쾌락만 쫓아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사랑을 살아서 여러분 세상에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렇게 따라가면 나중에 어떻게 보면 뭐가 오느냐? 허무감밖에 안 와요. 허탈감밖에 안 온다니까요. 무의 삶에 뭐가 찾아오냐? 무의미가 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사랑의 명예를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고 쾌락을 따라가고 이 세상의 것을 여러분 추구를 해서 얻었다. 세상 것을 얻었다. 나중에 뭐 오느냐? 허탈감. 무의미밖에 안 와요. 그 다음 인생의 삶이 허무감밖에 찾아와서 인생 살아봐야 별 볼 일이 없네. 세상과 제발 별 볼 일. 그래서 무기력증이 생긴 나중에는. 무기력증이 생긴 어떤 사람은 삶도 포기하는 사람. 왜? 살아봐야 별 볼 일이 없거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따라 아무리 따라가서 쾌락을 따라가서 별 볼 일이 없거든. 돈을 많이 벌어도 처음에 없는 상황이 그럴 때 몰라도 돈이 좀 생겨보세요. 내가 그거나 같아요. 이게 인간의 감정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복을 누리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죄인을 무인되게 만드시기 오십니다. 자, 이 말씀이 이사야 53장 5절. 이사야 53장 5절 보게 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뭐를 입었다? 나음을 입었도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시니? 건세를 주셨으니. 이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다? 뭐인. 의롭다고 인정하겠다는 의롭다고 인정.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의롭다고 인정되었다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윤리와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완벽해졌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는 말은 그 개념은 신분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신분이
주민등록증 자체가 옛날에는 마씨 주소를 갖고 있었다. 마씨 성을 갖고 있었는데 마귀의 자녀, 죄인, 저주 아래 있는 자 이런 존재였는데 이제는 주민등록증을 새로 경신낸 거예요. 하씨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진 하나님의 소유. 그래서 의롭다, 의인이란 말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완벽한 자가 되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디카이오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의라 너는 이제 깨끗한 자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너의 모든 지난날의 죄와 저주는 덮어졌다.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지난날은 신분이 사탄의 소유의 신분이고 그런 저주 아래 있는 가시덤불과 엉겅기가 매여있는 생활의 저주, 그 다음에 육체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죽음이 저주가 되고 죽음이 뭐가 되고 슬픔이 되는 그런 인생을 갖고 있는 신분, 그 다음에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신분으로 사는 자가 이제는 의인이 되었다는 말은 이 사람이 의롭다 인정을 받아서 생활의 저주가 끝나고 우리의 생활에 저주, 죽음, 슬픔, 낙심, 절망이 떠나간 자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를 의롭다. 너는 이제 깨끗한 사람이 되어졌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 새로운 자가 되어졌다. 그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로부터 태어난 자, 육으로 태어난 자는 육이요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인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태어난 자가 되어졌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신분을 가장 좋은 신분, 원래 이름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신분으로 의인으로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의인.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안 짓나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신분이 변화됐다 이 말입니다. 신분. 그래서 인격적인 변화는 윤리와 도덕적으로 인격적인 변화는 이걸 성하라 말하면 성하. 이것이 자기 부인. 이것이 로마서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7장이에요. 7장. 6장은 이제 죄를 정복하는 말씀을 하고 7장은 이제 자기 부인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부인. 오라 공고한 사람이 나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데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그러니까 내 겉사람은 세상을, 막 이런 갈등 구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뭐가 싸우는 겁니까? 악과 싸우는 겁니다. 죄와 싸우는 겁니다. 왜? 의인되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 아름다운 이군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죄인은 여러분 죄 아래 매여 있는 사람이 죄와 싸우겠나요?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분이 그런 사람이면 DNA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7장에 가서 보면 그 사람은 세상을 따라가고 옛날 옛 습관을 따라가고 그런데 내 속사람은 하나님, 왜?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진리를 따라가는 삶이 되어져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내가 아니고 예수님의 진리 안에 내가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삶을 살 때 반드시 8장에 와서는 뭐를 8장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긴 것은 무엇밖에 안 된다? 성령의 충만함이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늘로 올리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가 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너희에게 가면 보혜사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말이라 보내리니. 그 보혜사 오신 성령님께서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나에 대해서 증거해 줄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유다와 사마리 땅가가 이르러 정인이 되어지고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충성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러 오신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목적은 첫째는 우리를 뭐로? 사탄의 신분이 된 죄인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의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치료와 건강의 복이 임합니다. 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너를 자유롭게 했다. 그렇게 말. 자,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몸에 매를 맞으심으로 우리의 육체 질병을 해결한다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대속물이, 원래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남으로 뭐가 왔는 거예요?
생활의 저주가 왔어요. 그 다음에 생활의 저주 다음에 뭐가 왔습니까? 육체의 죽음이 왔어요. 자, 육체의 죽음이 오기 위해서는 가장 뭐가 와야 돼요? 병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이 세상은 병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뭐가 와야 되니까? 육체의 죽음이 와야 되니까. 원래 우리 인간은 영생하도록 사는 생명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나중에 부활의 생명으로 영체에 이르는 영의 몸으로 다시 영원한 세계를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 오시기 이전까지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기 이전까지 육체가 있잖아요. 그럼 이 육체를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이 병원에서 안 되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어떤 상황이 와도 안 된다. 그러면 이 병의 문제는, 많은 병의 문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없는 게 없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질병이 왔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해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자기 음식 습관을 봐요. 음식. 여러분 몸은 먹은 대로 말을 합니다. 몸은. 그래서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에 몸에 좋은 걸 먹으라는 거죠. 그 몸에 좋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본이 뭐다? 채소 중심으로, 육식 중심이 되지 말고 무엇 중심으로? 채소 중심. 그 다음에 과일, 그 다음에 곡물, 열매 있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몸이 이런 걸 좋아한다는 거. 하나님 원래 우리 인간 몸 자체를 그러면 건강하게 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고기는 가끔 이렇게 조금씩, 매일 먹을 때는 조금씩 매일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니까 닭고기, 닭살을 먹으면 매일 조금씩 먹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음식 습관을 확인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운동, 자기가 지금 너무 운동을 안 하고 매일 누워있다. 그럼 반드시 그 순환이 안 됩니다. 그래, 적당한 운동을 내가 하고 있는지, 너무 누워서 있는 시간이 많이 있는지, 뛰는 시간이 없는지. 우리 심장을 어릴 때는 이 심장이 막 이렇게 박동력이 아주 강합니다. 왜? 이제 세포 체제 자체가 세포가 막 활성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운동을 그렇게 많이 안 해줘도 막 활성화가 돼요. 근데 나이가 점점 들면 이제 세포가 노화가 옵니다. 근육도 노화가 오고, 장도 다 노화가 오고, 심장도 다 노화가 오거든요. 그럼 이게 산소를 막 공급을 많이 시켜서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운동이에요. 호흡이에요. 그래서 호흡을 크게 맞아들이면 산소가 쑥 들어가면서 이 안에, 내 몸 안에 있는 나쁜, 이제는, 그때는 이산화탄소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좋은 영양소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산소가 혈액 안으로 들어가서 공급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운동을 통해서 호흡을 크게 해서 심장을 강하게 만들어요. 근육을 강하게. 그리고 근육이 강하게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이 운동을 하는데 음식 습관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첫째,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단백질을 섭취해야 됩니다. 단백질은 뭐를 만들었냐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근육은 뭐를 만들어요? 단백질을 만들어요. 단백질.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탄산화 식물을 많이 먹으면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는 데서 밥을 줄이잖아요. 그럼 밥을 줄이고 다른 거를 먹는다 그러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탄수화물을 어느 정도 조금 먹어줘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먹어줘야 될 게 뭐냐면 단백질을 먹어줘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단백질을 섭취를 안 해요, 대부분. 그럼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이고 동물성 단백질인데, 식물성 단백질은 뭐예요? 콩. 아주 두부로 다 콩을 만들잖아요.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기름기가 없는 닭 앞살이라든지, 아니면 소고기를 먹을 때도 기름기 없는 거, 꽃살 그런 거 먹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돼지고기를 먹을 때도 역시 뭡니까? 목살, 이렇게 살 중심으로 있는 이것을 반드시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이 나이가 한 30대가 넘고 한 40대가 넘어가는 사람은 단백질 섭취가 아주 중요합니다. 근육이 노화가 되면,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70이 되면 살이 빠져요. 아무리 먹어도. 왜 그러냐면 배는 툭 튀어나왔는데 뭐가 빠져 있어요? 다리는 모기다리만 합니다. 그 말은 왜 그러냐? 지방은 많이 차였는데,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 지방이 막 뚝 차였는데 뭐가 단백질 안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단백질 먹어줘야 되고, 그럼 단백질 먹으려면 뭐를 먹어도 되나요? 고기 종류, 그지요? 그 다음에 계란. 아주 계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계란을 섭취를 꼭 하세요. 계란을 하루에 아침에 1개, 저녁에 1개. 이렇게 섭취할 때에, 여러분이 이제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은 계란 먹을 때에 들기름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더 좋아요. 자, 그러면 이런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식초 종류, 그러니까 신종 것들을 먹어줘야 돼요. 구연산 종류들. 이거는 뭐냐면 우리 안에 들어갔던 이 몸이 근육 에너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간 이 단백질이 또 음식 물질이 에너지화 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힘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산이. 그래서 이런 이런 산 종류, 구연산 종류, 이런 식수 종류도 여러분 물을 먹을 때 이렇게 같이 조금씩 마셔주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 그 다음에 마늘 종류들. 자, 이러면 여러분이 건강해져요. 입술이 잘 트는 이런 사람이 입술이 막 트고 안에 막 이렇게 햇바늘이 많이 생기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분들은 면역 기능이 떨어졌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영양소가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그 여러분이 이제 육체, 그러니까 음식, 생활 습관,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다 따져봐도 괜찮아요. 근데 내 몸은 나른하고 힘들고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반드시 가문의 배경을 확인해야 돼요. 가문의 배경. 가문의 배경을 하게 되면 어떤 배경이냐 하면 영적, 우리 집안이 하나님을 대대로 잘 섬긴 집안인지 아니면 우리 집안이 우상을 많이 섬긴 집안인지 우상. 그래서 우상을 많이 섬겨서 절간을 지은 조상이 있든지 아니면 우리 엄마가 보살 출신이 있든지 아니면 선임 출신이 있든지 아니면 이교도 다른 타 종교 미신 있든지 아니면 무당이 있든지 아니면 여러분 어릴 때 산에 가서 많이 자기를 돌멩이 팔았다든지 산에 팔아버렸다든지 이름을 절간에도 올려놓고 자기 이름을 팔아버린 존재가 그래 했다든지 아버지 어머니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영적 세계 배경을 보셔야 돼요. 자, 이런 세계를 보고 자, 이런 영적 문제가 온 것은 영적으로 온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사하면 떠나갑니다. 그러면 육적의 문제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오게 되면 회복시키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옵니다. 왜? 습관을 안 바꿔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음식으로 온 문제는 뭐를 바꿔줘야 된다? 음식 습관을 바꿔줘요. 음식을 보세요. 여러분 몸이 비대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이러면 음식을 반대로 먹어줘야 돼요. 반대. 그 다음에 운동도 적당히 하고. 이렇게 하면 자, 오늘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너희가 뭐 했다? 나음을 입었다.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게 원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영적 문제가 돼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질병은. 이때 예수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내 몸의 한 처에다가 예수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할지어다. 치료받을 예수님 이름의 근세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목적은 병들어 죽어가는 우리 인간, 수명을 다하여 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이 병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나는 너를 많은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치료. 예수님이 마음으로 채찍에 맞았으므로 너희가 뭐 했다?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끊임없이 하셔야 되고 바로 예수님이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말이라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럼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러 가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내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기도에 대한 교훈을 대해서 누가복음 18장 말씀 가운데 보면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방법이 한 번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에게 한 여인이 와서 내 원한을 풀어줘서 내 원한을 풀어줘서라고 이야기해도 그 재판관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믿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막무가내 재판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가서 밤낮으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때에 이 불의한 재판관이 견딜 수가 없어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그 여인의 삶의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살이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우리 있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이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 인생살에 덫을 놓고 가시덤불을 가져오고 저주를 가져오고 싸움을 가져오고 분쟁을 가져오고 다툼을 가져오지만 여러분 하나님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말씀 안에 거하고 순종하면서 나를 사는 나의 사랑을 받을 것 내가 그를 사랑할 것이다. 이것을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끊임없이 여러분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응답이 임하는 그 순간까지 엘리야가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는 그 순간까지 종을 시켜서 7번 어디로 올라가 봐라.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 비의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보라.
여러분 이 7인 숫자 완전 숫자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임한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는 사람은 믿음대로 그대로 역사하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은 나에게 뭐로 주러 오신 분이라 치료와 건강의 복을 주러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에 행통의 복을 주기 원하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주기 하기 위함이다. 자, 이 말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이 아브라함은 그 집안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건져서 믿음의 조상을 세우고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너로 씨로 말미암아 너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 열방의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너의 후손이 땅의 모래처럼 그렇게 번성하게 될 큰 민족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에 우상 숭배 자리에서 떠날 때 저주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순간부터 개인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가문이 복을 받고 민족의 복을 받고 뭐가 받고 그 다음에 열방까지 복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가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세계 열방에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내가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를 주시는 분이다? 행통의 복을 주긴 합니다. 여러분 행통의 복이라 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뭐 했더라? 행통했더라. 요셉이 여러분 고난이 없었습니까? 고통이 없었습니까? 아픔이 없었습니까? 슬픔이 없고 상처가 없었나요? 이런 다니엘이 상처가 없어요? 아픔이 없었어요? 여러분 야곱, 아브람, 모세, 히스기야, 여러분 솔로몬, 수없는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을 보십시오. 바울, 제자들 다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함으로 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행통했다는 말은 뭐냐면 고난도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절망도 낙심도 좌절도 수없는 인생의 문제가 오지만 너희가 세상에 살려나가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하나님의 이기심의 역사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기심의 역사를 통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불통이 행통, 막힌 것이 열리고 안 되는 것이 되게 되고 못하는 것이 하게 되고 죽을 것이 살게 되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행통인 겁니다. 그러면 행통한 하나님 앞에 행통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온실 안에 자라나는 하초처럼 그렇게 만든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처럼 들판에 나가서 전쟁을 치러서 7 족속을 멸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나와서 메마른 강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또 히스기야 또 그럴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부름받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고 난 다음 그런 복음을 위해서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죽음과 메마름과 아픔이 수없이 찾아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뭐가 된다? 행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행통의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런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1:1 양육 말씀 과정을 통해 공부를 하면서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루아침에 뭐 변화가 오는 게 아니다. 그때부터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돼.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바로 알아라. 바로 믿고 바로 알아야 뭐 하게 되겠어요? 바로 믿어진다. 바로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바로 믿으면 역사가 찾아오게 되고 바로 믿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이 이끄심이 역사하게 돼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뭐를 받는 사람이 된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 오신 목적 3대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 이제 기도하면 뭐를 받는 사람? 응답을 체험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이 땅에 인생에 수없는 문제가 옵니다.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수없는 문제가 와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라. 참으로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오늘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